오늘 영적 전쟁 2편 사탄의 무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이 사탄의 이 전략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크로아티아 선교사 되는 로실리드 주키치는 카리스마 뉴스에서 원수가 당신에게 원하는 4가지라는 이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전략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인들을 무너지게 만드는데 4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이 사탄이 크리스찬을 무너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냥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고요,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딱 붙잡혀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전략에 이게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없어요. 기도하러 나오기는 나오지만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에게 이미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통하여서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점령이 되면 안 돼요. 점령이 되면은 결국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없어지게 돼요. 기도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기도, 열정이 없는 찬양, 열정이 없는 예배, 성령의 터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안 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밤에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금요일이니까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오늘 금요일이니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일단 붙잡히게 되면 말씀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어요.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배당만 밟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출석하고 싶은 열망을 빼앗아갑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탄에게 일단 딱 붙잡히게 되면은 이 사탄이 이 발걸음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 우리의 발걸음을 빼앗아갑니다. 기도를 빼앗아가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결국 예배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은혜 받은 이 간증을 나누는 그러한 마음에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를 하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만 만나면은 자꾸 내가 간증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았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였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사탄에 의해서 참 넘어질 뻔하였다. 이런 다양한 실제적으로 입을 통하여서 입에서 간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은혜 받은 말이 나오고 입에서 간증이 나오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입에서 간증이 나오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것도 별로 싫고 그래 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이미 입술이 닫혀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로실린더 주키친 이 선교사가
이 카리스마 뉴스에서 4가지의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한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께서 선교사는 이 4가지를 압축해서 사탄이 이 4가지 열망을 기독교인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사탄의 역사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빼앗기고 때로는 많은 하나님이 받은 것까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별 감동이 없고 기쁨이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들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고 은혜 받으면 그냥 절로 박수가 올라오고 그냥 입술에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 손에 올라가고 그래 됩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터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성령으로 오늘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받아야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 전에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루 만에 사탄에게 빼앗기면 입이 안 열려. 찬송이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 마음이 우울해. 힘들어. 어려워. 짜증이 나. 아주 간단해요. 그래, 지금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가? 내 안에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사탄에게 붙잡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딱 예배 드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대별 표가 나요. 앞에서 딱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대별 표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해서 영적 대적을 해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이 사탄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떠나가야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열망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냥 아멘이 나오고 막 그냥 그래 되잖아요. 그러나 사탄이 딱 역사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방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제일 잘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첫 번째 이 사탄은 있잖아요. 이 참소라는 것, 비방이라는 것을 가장 잘 사용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형제를, 시작.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서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라고 말하는데 사단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참소한다? 형제를 참소합니다. 형제를 참소하게 만듭니다. 곁에 있는 성도,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참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딱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곁에 있는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참소하게 만듭니다. 잘 보세요.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를 참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탄에게 딱 붙잡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탄의 참소를 통하여서 밤낮 이 사탄의 참소에 딱 걸려버려 가지고 밤에도 계속해서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그러게 되는 거죠. 사탄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참소하는데 사탄의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뜻은 참소하는 자. 사탄의 뜻이 뭐라고요?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소하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특징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고 하면은 사탄에게 이미 정복이 된 거예요. 100% 정복된 거예요. 사탄 자체가 잠수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러하면은 100%볼 거 없어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빨리 이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아주 이 사탄은 교묘하게 잠수라는 걸 통하여 비방을 통하여서 형제를 밤낮으로 이렇게 잠수하고 비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딱 붙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러잖아요. 밤낮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그 잠수에 딱 붙잡혀가지고 그냥 비방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 잠수입니다. 비방. 자, 오늘 우리가 이 잠소하던 자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원래가 보면은 잠소하던 자는 과거형입니다. 그죠? 맞죠? 하던 자, 과거형. 그러니까 사탄은 과거에 잠소를 계속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은 잠소하던 자가 아니라 잠소하는 자라는 현재형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탄은 과거에만 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잠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지금도 계속 잠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믿는 사람들을 잠소하며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딱 붙잡힌 사람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잠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냥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이 딱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딱 이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부족한 게 많고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어요. 그때 사탄은 딱 잠소의 음성을 여러분 자신에게 딱 들려줍니다. 너 같은 것이 목사라고? 네가 그렇게가 목사할 수 있어? 너 같은 것이 집사라고? 네가 집사의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너 같은 것이 전도사라고?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너 같은 것이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잠소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드러나고 실수가 이어질 때에 사탄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잠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잠소를 딱 받게 되면요, 입이 안 열려요. 하나님을 예배가 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나를 보니까 넘어지고 부족함이 너무 많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는가? 내가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래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래가 목회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사탄의 잠소에 딱 붙잡히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로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첫째, 마음이 달라집니다. 둘째, 얼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셋째, 언어가 달라집니다. 넷째, 행동이 달라집니다. 100% 정확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너 같은 것이 딱 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딱 마음에 딱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찬양하였던 사람이 딱 다쳐버려. 마음이 안 돼. 그리고 말해서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잠소했던 그 말을 하게 되는 거라. 그리고 행동이 잠소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사탄이 아주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딱 잠소가 올 때는 빨리 그걸 딱 물리쳐야 돼요. 사탄이 잠소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는데, 오늘 앞에서 봤죠? 형제를 잠소한다. 가까운 사람을 잠소하게 하는 거예요. 부부가 있다고 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잠소해요. 아내가 남편을 잠소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어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잠소의 잠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탄의 지금 잠소가 내 안에 이미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빨리 알고, 그럴 때는 빨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이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잠소에 이끌려가 내가 그대로 가게 되면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하나님 받은 은혜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물질, 환경, 계속 잠소를 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 환경, 물질, 건강, 모든 것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이 무기가 첫 번째 이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어. 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잖아. 너 그렇게 봉사해도 안 되잖아. 응? 너 그렇게 전도해도 되니? 여러분, 사탄이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는 자에게 참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열심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침울해져요. 사람이 얼굴이 별로, 완전히 감각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탄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탄의 참소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딱 볼 때에 지금 사탄이 참소하고 있구나, 그걸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중보를 바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거는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이 나에게 어떻게 참소를 하였는가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형제에게 어떻게 참소를 하는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라. 지금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고 있구나. 딱 그걸 물리쳐버려. 오늘 새벽에 말했죠. 내가 그냥 희생해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그냥 속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게임이 안 돼. 이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자기 주장, 자기의 어떤 주권,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해준 게 있어? 네 형제 옆에 있지만 그 사람 너에게 해준 거 별로 없어. 너 자꾸 힘들게 하잖아. 너 자꾸 어렵게 하잖아. 여러분, 사탄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사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들으면서 이거는 지금 사탄의 소리구나 이러면은 딱 그 소리를 그냥 걸러버려야 돼. 필터 아시죠? 공기청정기지에 보면은 어제 아래 우리 공사하고 저쪽에 공기청정기 빼가지고 필터를 보니까 완전히 안에만 막 시커멓게 있더라고. 먼지가 필터에 다 묻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필터로 모든 사탄의 참소의 이런 것들을 걸러버려야 돼.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지금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가 되는 말은 잘 받아들이지만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여러분들 흘러버렸어요. 흘러버려야 돼. 그런데 그 말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참소하는 말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게 되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묵상을 하게 되니까 은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사탄의 참소라는 것이 얼마나 교모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는가를 딱 바로 알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제 분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탁탁 걸러버리고 이러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연단의 훈련이 안 되면요 내가 뻔히 알면서도 넘어져요.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알면서도 그 약점을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는 믿음의 멘토라든지 항상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만 하면 안 돼요. 일만 하게 되면은 탈진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영적인 것을 충전하면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여름 때 여러분들 수많은 훈련을 시키고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목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럽니까? 사탄에게 틈을 안 주게 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탄의 역사가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줬어?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해줬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들어요. 참소 다음에는 단절이 오게 돼요. 형제를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참소나 비방의 말을 들었을 때는 빨리 걸려버리면 내가 종노릇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같이 딱 부딪히게 되면은 같이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아주 사탄은 예리합니다. 그 약점을 딱 가지고 딱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할 거 없어요. 왜? 나도 비판받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분별은 하세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은 그리하면은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아니하면은 정죄를 받지 않지만은 내가 정죄를 하게 되면 내가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면은 내가 비판을 받고 내가 정죄를 하면은 내가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따라가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용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아주 쉽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용서를 아주 쉽게 하는 사람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고범죄가 아니고는 대부분은 다 용서를 합니다. 왜요?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에 용서를 하는 이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게 별로 안 어려워요. 용서하는 게 왜 어려우냐? 용서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내려놓지를 않아요. 사탄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그 약점을 통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딱 체크를 해가지고 참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그 사람을 못하니까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용서를 해버리면은 내가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용서를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런데 사탄은 참소하게 만들면서 네가 이겨야 된다. 자존심이 있지. 응? 너를 건드려? 왜 그 사람이 너를 건드려? 이러면서 사탄이 음성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자존심이라는 걸 통하여 사탄이 침투를 하여서 참소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비판이 이루어지고 정죄가 이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를 해버려라. 그러면 사탄의 참소, 이 모든 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탄의 참소, 비방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겨나가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오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형제를 참소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참소하고 비방하지 않게 하옵소서. 밤낮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참소하고 비방하게 만드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붙잡으면은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곡과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참소로 끝나는 게, 비방으로 끝나는 게 왜곡합니다. 잘 들으세요. 참소와 비방의 단계가 지나가면은 왜곡이 됩니다. 거짓말이 돼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가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탄이 제일 잘 쓰는 무기가 왜곡입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사탄은 이걸 왜곡하게 만들어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만들어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된다고 만드는 게 사탄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에 거기에는 사탄이 다 개입을 해가지고 비방 다음에 왜곡을 하게 만들어요. 아, 저 사람은 날 싫어해. 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왜곡하게 만드는.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식구예요. 그런데 사탄은 아니야. 한 식구가 아니야. 너를 미워해. 너를 싫어해. 이러면서 왜곡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번호를 붙여놨거든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너희는, 쉽게 말하면 너희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금 뭐 율법적으로 대단하고 금식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굉장한 사람들, 오늘 말하면 교회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니 웬일입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합니까? 잘 보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다? 뭐가요? 너희 아비의 욕심. 아비 누구예요? 마귀. 마귀 아비의 뭐요? 욕심. 그러니까 나에게 욕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마귀의 핵심적인 욕심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너희도 뭐요? 행하고자 욕심대로 말하고 욕심대로 행동하는 거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사람은 11조 다 하고 금식 다 하고요, 얼마나 일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안에 아비의 욕심이 있어요. 마귀의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이 있으니까 너희도 행합니다. 자 보세요. 그는 뭐요? 처음부터 살인자. 이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살인은 사람만 죽이는 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을 완전히 어둠으로 만들어버린 사탄의 역사. 보세요. 잘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뭔가 하면은 왜곡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사탄의 참소 속에 붙잡혀가 비방하고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요. 말씀에 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참소를 하게 되고 비방을 하게 되고, 상대는 그게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오해하고 왜곡해버리게 되어버리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속에 진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말씀 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말씀에 서지 못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 이러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수지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들, 진리 위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볼 때 왜곡되게 봅니다. 그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형제와 형제, 성도와 성도가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의 그 부분이 그게 아닌 부분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해야지. 아,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상상에 빠져가지고 왜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곡을 만드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귀,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좀 실수했을 뿐이에요. 실수 다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왜곡을 하면은 엄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네. 왜곡된 거잖아. 그죠? 아, 나 엄마 아버지 살기 싫어. 나 집 나가버리는 거야. 그게 왜곡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잘못된 게 있을 때 좀 책망했고 좀 야단을 쳤는데 언어가 좀 잘못됐죠. 엄마가. 그죠? 엄마도. 그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게 언어를 통하여서 얼마나 참소와 비방과 왜곡과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나를 잘못 알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싫어하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구나. 그래, 나도 싫어. 이래 돼버리는 거야. 이게 사탄의 왜곡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 얼마나 영탁합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스스로요? 제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을 하는 거라. 왜곡된 건데 내 것으로, 내 중심적으로 다 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풀면 다 풀려요. 100% 다 풀립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왜곡되면은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얼굴조차 보는 것도 싫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탄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걸 빨리 풀어야지, 이걸 풀지 못하면 왜곡된 삶을 살게 되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서 말씀도 가르치고 굉장하면서 완전히 사탄의 종노릇 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사탄에 의해서 참소와 비방과 왜곡에 지금 묶여있지 않는가?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아니, 내가 그렇게 기쁨이 있었는데 왜 이 기쁨을 잃어버렸지? 내가 예배를 향한 열망이 있었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기뻤고 막 손이 그냥 올라갔는데 왜 내가 이게 되지 않기? 그 안에는 사탄이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참소나 비방이나 왜곡의 거짓말이 이미 그 안에 점령이 되어 있는 거라.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가 되니까 여러분들을 완전 거짓의 자식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이게 사탄의 종로로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요, 여러분들 한순간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설교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를 하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사탄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사탄의 역사구나. 딱 그걸 보고 딱 준비를 하고, 절대 어떤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감정을 가지고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감정에 붙잡히게 되면 사탄은 자기 감정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라. 제 것으로. 정말 중요하죠? 자, 잘 봐봐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데 독한 시기가 뭔지 아닙니까? 그냥 시기하고 독한 시기하고 달라요. 독한 시기는 독이에요. 독이 들어가면 죽어요. 기도가 죽어요. 찬양이 죽어요. 예배가 죽어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독한 시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툼. 왜요?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는 말들이 지금 거짓말이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다툼과 이러한 시기가 있으면은 빨리 여러분들 물리쳐야 돼요. 이걸 안 물리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라. 내가 말을 하는데 진리를 거스르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야.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보세요.
그렇게 은혜 받아도요, 한 번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뭔가 잘못되면요, 은혜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걸 기억 안 해봤습니까? 그렇게 은혜로웠는데 또 하나의 어떤 데 딱 꼬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나 다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오래 두면 안 돼요. 빨리빨리 이것을 제거해버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화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 돼야 돼요. 우린 절대 시기하거나 다투면 안 돼요. 그래 하면은 사탄이 우리 속에서 집을 짓고 우리를 가지고 놀게 돼요. 형제를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으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그거 하나하나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탄의 종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참소, 두 번째 왜곡, 잘 들으셨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뭘까요? 세 번째. 참소가 되고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알아 맞춰보세요. 네? 크게. 세 번째는, 자, 기도하고 세 번째 봅시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시기와 다툼을 물리치고 세 번째 봅시다. 자, 가슴에 손 얹고. 자,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시기하고 다투며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않게 없어서. 형제를 시기하고 다투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게 하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형제와 시기하고 다투며 거짓말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참소와 왜곡 다음에는 바로 세 번째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따로따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단계까지 갈 때까지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분열이 되어버리는 거라. 형제가 하나인데, 가족이 하나인데, 참소가 이루어지고 비방이 이루어지고 왜곡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서로가 따로따로 분리가 됩니다. 이 사단의 세 번째 무기가 분리입니다. 분열. 쪼개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탄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잘 들으세요. 사탄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꼭 기억하세요. 근데 목회자가 딱 깨어있으면요, 그 게임 안 돼요. 아무리 성도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도 영적으로 목회자가 깨어있으면은 그거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목회자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아니, 저 성도가, 저 집사가, 저 전도사가, 저 권사가, 저 장로가, 말을 안 듣네? 이러면서 강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잘 알잖아요. 그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이 전략이 이리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가장 먼저 이 사탄의 무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목회자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장로님이 그래 힘들게 하더라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목사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부딪히면 목사님 끝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 상담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사님이 얘기를 한다고 부딪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 간증을 몇 개 합니다. 수영로교에 있을 때 이런 일, 다양한 그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어떤 것을 진행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진행할 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풀려고 하면은 어려워져요. 하나님을 맡기면 하나님이 고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지도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조금 힘든 건 있죠. 예. 그러나 사탄의 그 무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무기가 딱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이 하나님의 무기에 대해서 하나님 전신갑주 말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사탄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전략이 뭔가 하면 성도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요거는 좀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양은 자기 갈 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밸런스를 좀 맞춰가지고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사람만 딱 사탄이 건드리면은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일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바울 전도가 전도 아무리 잘해도요, 관계가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청소도 마찬가지고, 광야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사탄의 전략은 뭔 줄 압니까? 일에 중점을 맞춰요. 관계보다. 근데 하나님은 일의 중점이 아니고 관계의 중점이에요.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저도 거의 일 중독에 붙잡혀가지고 일에 의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철이 들고 난 다음에는 그 목회가 바뀌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철저하게 관계를 향하여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목회자와 성도를 먼저 공격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아주 쉬운 상대를 고릅니다. 성도를 고릅니다. 말씀이 약한 사람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혹이나 원만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말씀의 약함이에요. 사탄의 공격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뭔 줄 압니까? 목회자와 관계를 잘 유지하면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 그래서 제가 주일날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목자와 양이 다 붙어 있으면요, 양끼리 아무리 부딪혀도 목자가 정리를 다 해요. 그래서 목자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유형이 뭔지 압니까? 사탄은 상처를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앙의 해이를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이 열심이 점점 꺼지고 예전과는 너무 달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해이를 느끼는 거예요.
신앙의 해이가 올 때에 빨리 깨닫고 이것을 빨리 보충해가지고 일하면 괜찮은데, 신앙의 해이는 목회자에게도 오거든요. 목회자에게 와요. 목회를 오래 하는 분들 보면은 와요. 많이 와요. 큰 교회 여러분들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장교도 많이 와요. 목회자는 항상 고독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 못하면 목회자는요, 그 고독 속에 붙잡혀가지고 결국에는 힘들어가 어려워져가 신앙의 해이가 아니라 목회의 해이를 느껴요. 야, 내가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호아무 교회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해놨지만은 후임자가 와서 감당 못하잖아요. 예.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사탄의 무기에 넘어간 거예요. 참소, 왜곡, 분리에 넘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있었던 지아무 교회 아시죠? 그렇게 했는데도 후임자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목회자가 장기 레이스를 끝까지 하는 것은요, 정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를 공동체에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고립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교회에 있지만은 고립이 되어 있는 모습이 느껴지면은 여러분이 지금 사탄의 전략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빨리 여기서 헤쳐나와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빨리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패턴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봐봐요. 혼자 고립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혼자 고립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고립된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잘 우리가 케어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모이는 자체를 싫어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가감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리가 되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냥 내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내 혼자 끝나고 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함께 모여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이것이 사탄의 무기입니다. 참소, 비방, 왜곡, 거짓말, 분리, 분열, 이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상처받고 신앙의 해이를 느껴 고립되어 분리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상처받고 고립되어 분리하게 만드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로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 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참소와 왜곡과 분리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죽입니다. 신앙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뭐하게? 헛되게 할까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내가 목회를 열심히 지금까지 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세워가. 그런데 사탄의 참소와 왜곡과 분리에 딱 붙잡히게 되면은 목회자의 신앙이 죽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고하였던 교회의 목회가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간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마지막에 헛되게 만드는 거라. 싹 불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일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헛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소와 왜곡과 분리에 딱 붙잡히면 헛되게 돼요. 모든 게 헛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요, 다 싫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 어떻게 돼? 사탄은 얼마나 좋아해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요기도 나오고 광야하고 전도하고 봉사, 식당, 안내, 찬양하는 것, 이거요. 참소, 왜곡, 분리, 요거 딱 들어가게 되면은, 신앙이 딱 죽으면은 모든 게 헛되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올 스토리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사탄의 역사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목회자들이 정복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복당하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목회자 한번 딱 약한 그 부분 딱 건드려 버리면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물론 사탄의 이러한 것들을 알고 저는 항상 대처를 하고 하지만은 저도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 사탄이 저를 향하여 참소하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일단 막 게임이 안 된다고 사탄이 항상 그럽니다. 딱 하면은 대번에는 돌아나오고 또 네가 머리 쳐들고 나를 공격하거나 야 게임 안 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간단해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수고한 것들이 헛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실컷 고생해가지고 자식들 키워놨더니 나중에 여러분 뭐랍니까? 아이고 자식들 키워놔니 다 헛되다 이런 말 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기도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참소와 왜곡과 분리의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여 우리의 신앙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이러한 참소와 왜곡과 분리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들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요. 오늘 이제 결단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사탄의 무기를 물리치기 위한 결단. 자, 다 같이 한번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따라해봐요. 우리를 참소하게 만드는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랑할 것이다. 우리를 왜곡하게 하는 사탄을 예수의 보혈로 물리치고 사랑할 것이다.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사탄을
예수 십자가로 물리치고 화평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뿐만 아니고 오늘 유튜브를 듣는 우리 목사님들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분들도 똑바로 듣고, 또 미국이나 구라파에 있는 분들도 말씀 똑바로 듣고, 이러한 참소, 그리고 또 왜곡, 이런 분리, 여러분 속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예수 여러분 물리치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소하게 만드는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왜곡하게 하는 사탄을 예수의 보혈로 물리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사탄을 예수 십자가로 물리치고 화평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